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죠. 오늘 저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물론 성령 사건 이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한 가운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작은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서 측은한 마음으로 봤겠죠. 근데 그가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좀 얻을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고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사람은 그냥 늘상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죠.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몇 푼이라도 얻어갈 수 있으면 그에게는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돈을 구하는 걸까? 하나님을 구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구하고 해결 방법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나가기 위한 방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시각각 끝없이 하나님 음성을 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이유들이 그렇잖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미문 앞에 있는 그 구걸하던 사람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것은 요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설교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론 이 사람이 은과 금을 구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들락달락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자기를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성도, 신자들을 매우 칭찬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는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구하지 말라. 차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이것만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던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무엇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업어다가 저 우물에다가 던져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들어봤는데 시편 110편이라는 설교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라면, 어떤 사람은 너무 간절히 구해서 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라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간절히 구하면 주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받아도 잘못 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은과 금 때문이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성공과 성취욕과 야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뽐을 내기도 하고 자기를 미화시키기도 하죠. 때때로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현재의 추억을 만들어서 그 어두운 과거를 잊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두운 나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쌓아온 업적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 나의 어두운 과거를 자꾸 지우려고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우려고 하면 지우려고 할수록 그 어둠은 계속 나를 괴롭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따르는 거름뱅이와 같은 구걸하던 사람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은과 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은과 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은과 금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은과 금이 결부되지 않는 예수의 이름은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병에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십시오. 아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이게 은과 금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그 뭐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급속하게 절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뭐를 해줘야 돼요, 나한테. 뭐 돈을 주던,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던,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내 기분을 좋게 해주던,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아니까 뭐를 해줘요, 예배 때. 뭔가 위로도 해주고 감동도 주고,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기적이겠죠. 그래서 기적만 하는 그런 모임도 있죠. 뭐가 막 갑자기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뭐 암을 고쳤다거나 신경통이 났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믿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바로바로 낫고 교회 가서 아픈 사람이 다 나아요. 교회 갔는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교회 갔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거 너희들이 그런 거 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거를 왜 안 해주실까요? 왜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왜 나에게 은과 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기도와 치열한 신앙이라는 전쟁을 하죠. 그런 걸 받아내야 됩니까? 그런 걸 얻어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아닌 건 뭐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과 금도 아니고 표적과 기사도 아니면 도대체 뭐를 주고 싶은 거죠, 주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야, 네 아들이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정말 아이가 살았어요. 자, 이거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까? 이거 표적과 기사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라고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에게 말했는데 일어나 걸었어요. 그럼 그거는 표적과 기사 아닙니까? 그것도 표적과 기사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거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사실은 표적과 기사와 굳이 구분해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과 굳이 구분해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은과 금을 나누고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와 은과 금에는 관심이 있지만 말씀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에 절하는 선지자들과 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근데 우상 숭배라고 했지만 바알 신은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보는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은과 금으로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냐, 하나만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건 한마디도 백성이 대답을 안 하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가 옛날에 그 어린이 주일학교 할 때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이제 그런 가사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한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런 찬양,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그 장면이 멋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지던 순간에 그들은 더 큰 야망과 욕망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죠. 비록 그물은 내려놨지만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높은 왕좌를 갖고 싶어 했던 거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저 자신도 예외일 수 없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물은 버렸다고 하지만 마음에 더 큰 야망의 그물은 견고하게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깨져야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는 거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엘리야가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인간은 억압을 받으면 고통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는 반드시 억압이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어떤 억압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을 더 갖지 못한 억압으로 오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오는 억압입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그 핍박은 여러분들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는 억압입니다. 물론 이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린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좀 더 가고 싶은데 이 신앙생활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억압으로 인한 고통.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나는 너무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받는 억압이 있다면, 나는 하나라도 더 갖고 싶고, 나는 하나라도 더 누리고 싶고, 나는 하나라도 더 세상에 주는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이 말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억압. 그래서 저는 철로 역정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맨 첫 장면입니다.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집을 뛰쳐나가며 심판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저는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고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크리스찬과 같은 절박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겠죠. 여러분, 멸망할 도시입니다. 불에 탈 도시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억압이 없다면,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고통은 음과 금으로부터 오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서글퍼지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엘리야의 눈물이고 엘리야의 아픔이겠죠.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말하지만 더 큰 야망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9장을 제가 천천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끝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아합은 이제 당시 왕이었죠. 그리고 이세벨은 왕의 아내였죠. 여왕이었죠. 둘 다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은 우상숭배 근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세벨 왕비가 그 엘리야라는 사람 잡아오지 못하면 우리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해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쟁을 마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평안한 삶만 남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쳤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쫓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으며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마치 세상이 어두움받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엘리야의 마음, 이제 나 하나 남았네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실 7,000명의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7,000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엘리사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이려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늘상 받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를 바울이 바로 쓴 게 아니잖아요. 결국 바울의 삶이 녹아내고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망의 그 몸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엘리야의 고백을 바울이 인용한 것은 바로 바울의 심정이 엘리야의 심정과 같았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그 하나님의 빛을 보기 전에는 은과 금을 쫓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살인을 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악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직면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라고까지 인정하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저도 죽여주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은혜를 받아서 제가 전해보니까 아무도
길을 택하라고 하는데 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그냥 저도 그만할래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하는 거죠. 절망인 거죠, 절망. 바울도 절망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절망. 은과 금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엘리야의 고백, 이 절박한 바울의 심정.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7천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자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하자 베드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의 야망도 깨졌고 이제 돌아갈 곳이라고는 원래 하던 그물을 찾아 뚜벅뚜벅뚜벅 자신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희망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꿈이라는 건 그냥 솜사탕처럼 한때의 아름다운 기억 정도로 녹아져 버렸던 거죠. 그런데 더 베드로를 슬프게 하는 건 그 잡던 물고기도 그날 밤엔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꿈도 깨지고 사랑하던 사람도 죽고 베드로의 마음엔 절망만 남아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절망의 그 깊은,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마치 엘리야의 고백처럼, 마치 바울의 그 절박한 고백처럼 베드로도 깊은 어둠의 심연의 그늘에 혼자 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예수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고 더 이상 걸어가야 될 희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주님이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해야 될, 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네가 이 용서를 나눠야 될 어린 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침과 피로함과 그리고 저쪽 길을 택할 수 없는 이 길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완전히 뛰어들지 못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7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를 건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남아있는 7천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절망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지만 이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끝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절박한 인간의 한계성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던져주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욕망과 꿈이 깨어지자 그는 그제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처절한 자신의 지침과
이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 어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야 복음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나에게 왔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반드시 가야 함을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그건 아직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제 이것은 망할 것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없다면 아직 우리는 은과 금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핍박은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반을 먹이시며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자,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나눠야 될 그 여러분들의 남겨진 7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실 사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때때로 남편, 아내 서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어. 같이 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 혼자 살고 싶을 때도 많았어.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보죠. 어쩌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모진 환난과 99%가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의 제자들, 잃어버린 어린 양.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복음, 이 부활의 은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7천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모이십시오. 자주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도 덮어줄 우리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잖아요. 노아가 그의 수치를 드러내자 그 수치를 덮어주는 아들이 있듯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악인지라, 입술이 악인지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사랑으로, 저의 연약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주 모이시고 나누시고 수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7천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걸어가듯이, 바울이 이방인들 향하여 걸어가듯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둔 그 7천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